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별개의 것이지만 나란히 위치하여 대조를 이루면서 귀한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38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원래 왕궁의 서기로서 율법을 필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의 세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종교 및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힘쓴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언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율법이 중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기관들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던 서기관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첫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긴 옷은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고자 입던 예복을 말합니다. 길이가 길고 흰 술이 달린 옷입니다. 보행하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외모로 자신들의 지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후에 서기관들도 바로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합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서기관들에 대한 두 번째 부정적 묘사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 때문에 별 볼 일 없이도 자주 시장에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서기관들에 대한 세 번째 부정적인 묘사는 항상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사본이 있는 상자 맞은편, 즉 회중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곳을 상좌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일반 회중석에 앉지 않고 항상 이 상좌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연회 참석에서도 그 집의 가장이나 주빈의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리는 영예로운 자리이며 앉는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서기관들에 대한 네 번째 부정적 묘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안락하게 살도록 뒷받침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고상한 의무와 특권은 없으며 그 의무와 특권을 잘 감당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가끔 듣던 얘기 같죠? 목사님을 잘 예우하면은 상 받습니다.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서기관 스스로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제일 잘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복음서 저자가 볼 때는 여인들, 특히 과부들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서기관들에 대한 다섯 번째 부정적 묘사는 위선적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비난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서기관들은 가장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선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비난하시며 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사가 계속되던 헤롯 성전에는 유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본문 4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을 보실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랩돈 2개, 곧 그 당시 통용하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 2개를 넣은 과부를 보시고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과부가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양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과부의 마음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진실한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에게 이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위선적인 서기관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진실한 과부처럼 행동합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한 과부처럼 행동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